디모데전서 5장 4절로 16절까지 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3절로 16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지니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뒷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 3절에서 참 과부 그렇게 나오고요. 또 11절에는 젊은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쓰임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복과 격려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존중도 포함이 되고 또 이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4절 보시면 효성이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이게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적으로부터 이렇게 부모님에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부양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이 부양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공급하고 갖추고 예비하고 갖추고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제라는 말은 본래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짓누르는 것을 경감시켜 주어서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한다면 그게 단지 뭐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으로까지도 부모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요 믿는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처음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 구제받는 일에서 좀 제외된 것이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르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 베드로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9장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옷을 만들어가지고 과부들에게 주어서 과부들의 그 필요를 따라 옷을 만들어 지어줬던 그런 아주 유력한 여자였어요. 나중에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과부들이 그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옷을 붙잡고서 이게 이 자매가 만들어준 옷인데 하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안타까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과부들을 돕고 과부들을 보살피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과부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대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아버지 없는 자 하면 뭡니까? 고아들이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자,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가지고 대하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신명기 24장 17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 과부에게는 호의와 친절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존중하셨던 그 과부, 그러니까 과부를 존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과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호의를 가지고 대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정부가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연로하시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아직도 일을 하고 뭔가 일거리가 있을까 해서 또 일거리를 얻으면 일을 하시려고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느냐면 국가에서 좋은 정책으로 내놓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게 있는데 사실은 정말 집안이 좋고 아주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면서 그럴 만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혜택을 받느라고 정작 그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어렵고 가난한 사람 또 과부, 고아들을 돌아보는 건 맞지만 과부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이같이 마땅히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부들을 돌아보느라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돕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리고 혹은 교회가 돌봐야만 하는 사람의 조건들, 이것은 뭐냐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야 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외로운 자. 이 외로운 자라는 표현은 그녀가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만일 그녀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울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 집안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굳이 교회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기 이제 손자라고 쓰여진 단어는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로 보면 형제나 자매의 자녀들을 말하지만 이게 가끔 이 본문에서처럼 손자들이나 후손들,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요,
질병이 한번 유행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는, 과부가 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부가 되었을 때 집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집안의 그 자녀들, 손자들이 그 여자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지단체가 있죠? 그 다음에 복지기금도 있죠? 복지시설도 있죠? 그리고 실버타운 같은 것,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최근에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는 거, 혼자 남게 된 할머니를 돌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사실은 자녀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어떤 좋은 시설이나 단체 또 제도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면 오늘날 복지제도가 국가에 있고 좋은 어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고 하니까 이제는 국가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어때요? 자녀들인데 우리 점점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죠. 연령층이 이제는 이제 높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때 그럼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홀로 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되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째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라 그랬죠?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따라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 명령을 존중한다면 지금도 아무리 복지제도가 좋아지더라도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이 본문에 보세요. 5장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은혜를 누렸으면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일 아닙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배은 망덕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실은 본성적으로 악해가지고 배은 망덕하기를 잘해요. 근데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만 반응하고 선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분들이 섬김은 보답받으려고 섬긴 건 아니에요.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그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자식이 부모를 버렸는데도요, 그 부모가 자식이 누구냐고 대라는데도 안 되는 부모들도 있어요. 멀리 제주도에 가서 여행 보낸다고 해서 데리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죠.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주도에 홀로 남겨진 부모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당신 자녀가 누구냐? 이름을 묻는데도 안 돼요. 말하면 어떤 고위관직에 있고 어떤 사람인데 어떤 대학교 교수고 이런 데도 되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부모의 마음속엔 또 혹시 자녀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어떤 불명예가 갈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절 보세요. 4절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며 받으실 만한 그랬어요. 저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게 뭘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입증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받으실 만한 것이 뭔가 내가 그걸 추구하고 싶다면 다른 데서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노후에 어려워지고 외로워진 부모님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홀로 된 과부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홀로 남았다. 과부가 되셨다. 끝까지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가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친구 중에 한 선교사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자매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동료 선교사들과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홀로 남게 됐는데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 자매가 중대한 결정을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혼도 중요하지만 내 부모님에게 가서 도와야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또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선교사 자매는 도저히 그 마음에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들어가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드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선교적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하늘로 돌아간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밑에.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은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아마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중국이나 아니면 또 우리 카자흐스탄에 혹시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혹시 우리 누가 주변에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가방을 챙겨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근처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뭔가를 찾자.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당시는요, 로마에는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지참금을 마련해 줘서 이 여자가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뜻밖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지참금을, 예를 들어 아들이 크게 성장했으면 아들이 그 지참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참금을 맡는 아들이 그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계신데 그 시아버지가 지참금을 관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시아버지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생활한다니.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처가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있는 곳으로. 다시.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낸다든지. 그래서 이 지참금의 문제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 지참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관계된 사람이 그 과부가 된 여자를 돌보게끔 하나의 그게 그 당시에 그 관례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과부가 된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가족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들과 과부가 된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 부모를 돌봐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제가 먼 사역지에 있다가도 제 부모님을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저희 교회 연로한 분들을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제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 부모님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제 교회의 어른들을,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많다는 거죠. 이상한 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충직하게 하려면 자기 집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자기 가족을 잘 돌아볼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자기 친족을 돌보는 일은요. 그리스도인 그 개인의 근본적인 책임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볼 줄 아는 건요. 내가 돌보지 않아서 그 책임을 교회에게 넘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교회까지 넘어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지 않은 자세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교회가 돌보도록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교회에게 넘기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경제적으로 혼자 뭔가를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1차적으로는 가족이 돌보고. 근데 가족도 돌아볼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죠. 근데 여기서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움받아만 하는 과부의 조건이요, 궁핍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건함도 필요했는데, 두 번째는 신실한 간증을 가진 신자여야 돼요. 과부라고 해서 다 도우는 게 아닙니다. 과부라고 해서 다 도우는 게 아니라 신실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5장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이런 면에서 한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라는 여자를 발견하죠.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84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혼자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떻게 보냅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매달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신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놀기 좋아하고 관광춤 추기 좋아하고 그냥 가요 세상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입씨름이나 하기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통해 자기 부인하잖아요. 그런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그죠? 죽음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32세에 남편과 사별을 한 뒤에 45년 동안 6남매를 키우신 한 과부가 있으십니다. 저는 참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지만 자녀를 키우기에 지금까지도 45년 동안 이렇게 수고해오는데 제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좀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분과 같이 지내면 저녁 때 분명히 기도하러 가는데 또 새벽에 또 기도하러 가고 또 기도하러 가고 그럼 무슨 기도하나? 어느 땐 또 집에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나? 그러면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그런 분들을 대할 때면 저도 모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참 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기준도 없이 경건 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과부가 경건하지 않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거나 책망받을 일이 된다면요. 복음 전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좋은 간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도운 그런 과부가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한다. 그럼 얼마나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모은 헌금으로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걸 악용하면서 산다. 나쁜 말 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 과부가 우리를 그렇게 도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 구제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다치기도 한다는 거죠. 더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 간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간증이.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교회에서 도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좋은 결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여기 보면 뒷부분에 과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감독이나 집사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인 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배우자가 죽었는데 다시 재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보면요, 젊은 과부들은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할 때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했었다는 거죠. 사별하기 전까지 그 배우자에게 신실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우자와 같이 지낼 때 배우자나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이 없고, 배우자와 같이 지내면서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자 또 다른 데로 간 사실이 없고,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또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평판. 10절에 보십시오. 거기 10절에 이런 여자들은요,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행위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랬어요. 참 과부는요, 자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뭐 입양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출산을 해서 낳았든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환경에 두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가부가 되는 거죠. 참가부가. 오늘날에는요, 정말 자기 자녀들을 참 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고, 여러분 들었어요? 가방 속에 돌하고 같이 넣어서 아이를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모독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녀,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맞습니까? 뭐 애들이 어떻게 살든지 제 삼형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가 됐든 많아서 7이 됐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입양을 했든 내가 낳아서 키웠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버린다. 선물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리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항상 이렇게 주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돼서 구원도 받도록 하시고, 구원받으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더 주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 구하라고도 하시고요. 어찌됐든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뭐라 그래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겠느냐.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려는,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이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라면,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공급하고 끝까지 살펴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을 안 듣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내 멋대로 가려고 해서 버림받는 일이 생기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다면 부모된 우리가 자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양육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과부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죠. 참 과부로서.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물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녀를 양육한다. 그럼 자녀요? 자녀가 있는데 왜 과부가 되죠? 어쩌면 이 자녀들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이 표현을 적용할 때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돕고 이런 것들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과부가 된 것은 사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전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었던 그런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녀가 없지만 주변에 약한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려고 하는 마음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하죠? 묵게 하며. 이건 뭐예요? 네, 친절한 행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사역자들이 전도하러 먼 곳에 다닐 때, 사실 어디서 잠을 잘까 항상 이제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집을 오픈하고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요, 친절한 행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손님 대접에 관한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다 이거죠. 또 여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 그랬죠. 자, 이건 세족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참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고난받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구제한다 그랬어요. 참 과부는 가난한 자들 향해 베풀 줄 안다는 거죠. 자신이 구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자들이 있으면 또 구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굉장히 힘이 나고 격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부들은요, 교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요. 근데 이 과부들은 다시 교회의 약한 자들을 돌봐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그냥 돕는데 정말 잘 돕는다는 정말 감사가 나오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그 과부를 도왔더니 그 과부는 또 다른 약한 지체들을 돕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 과부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 더 그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이 참 과부는요, 젊은 과부는 거절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에 60세 이하의 과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이 60이라는 나이가 사실 오늘은 청춘이라 그러죠. 물론 60이시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은요, 상당히 기분 나쁘실걸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 60이라는 나이는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에는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 정도 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는 그런 나이였던 것이죠. 자, 수에 넣지 말라. 이건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에도 로마 군인 명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 명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명부에 올리는 건 나이 제한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혁이가 갑자기 군대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명부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과부의 명부도 그 60세 이하는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60이 안 되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죠. 그들은 자연적으로 남자를 끌 수 있습니다.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는 끝까지, 남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그런 게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살다 날 만나겠지?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어머 그럼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럴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들이 죽었을 때, 남자들이 죽었을 때 여자가 혼자 되었다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미덕은 뭐냐면 빨리 재혼하는 거예요. 빨리 가정을 이루는 거죠. 젊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혼자 됐는데 젊은 사람으로서 여러 유혹과 시험의 기회를 이기지 못하고 또 외롭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사탄에게 비방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자들은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들에게는요, 게으른 습관을 통해서 사탄에게 비방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은 위대한 자매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편의 뒷바라지하는 게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한번 바꿔서 해보자고 그러세요. 정 그걸 이해 못하면 오늘 당신이 집에서 하고 내가 출근 대신 해볼게.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표는 하나도 안 나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굉장히 그 바쁘고 힘들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요, 뭐 세탁기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이게 하고 음식 만들고 뭐 또 뭐 내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루 종일 굉장히, 그러면 옆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그렇게 해요? 근데요, 남편은 일 갔어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남편은 죽었죠. 가보니까. 남편은 죽었어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요. 뭐, 나 혼자 간단히 먹으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요. 그렇게 되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래서 뭐 여기 수다쟁이란 말은요, 일하지 않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탄에게 비방의 기회를 준다는데, 이 기회라는 말은 사탄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작전에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딱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결혼하라는 거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14절에 보면요, 그런 젊은 여자들의 가정을 꾸리며 그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 가정을 꾸린다는 말은 집안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집안 행사를 관장하는 거죠. 아내, 엄마가 집 밖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위치를 주고 더 많은 소득을 주고 뭐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서 모든 걸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24시간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돈 벌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자 했지만 자녀들과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단장하고 자녀들을 세워주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리는 건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자매님들이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5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가족을 섬기는 거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자세로 제 동역자들을 대할 수가 있겠어요. 제 아내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제 아내는 동반자죠. 협력자죠. 맞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 동역자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을 붙잡아주고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결국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그래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요, 개인의 책임을 교회에게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인데 내가 안 하면서 교회가 이것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서 교회의 어떤 협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이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교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교회가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를 탓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입니까?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교회에게 자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나는 빠지고 교회가 해주길. 내가 내 자녀를 챙겨야지 나는 빠지고 교회가 그것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도록 주신 것은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구제 대상들을 지혜롭게 돕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형편은 경건한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먹고 살기가 궁해지고 힘들면 경건 생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고민되고 힘든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염려했던 건 그거예요. 사실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쉽게 죄에 내주면서 스스로 그 어떤 죄악된 환경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과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이런 그냥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의 추구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과부가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도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나가고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을 두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의 무책임을 또 조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을 더 부추길 수 있어요. 우리가 돕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게으름을 부추기거나 그 사람의 무책임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한 고집스러움을 더 이제 도울 공간이 있으니까, 도움받을 길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더 완고하게 나오고 고집을 부린다면 교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받지 못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물질을 그런 데다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도움받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은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는 뜻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반드시 그런 경건한 삶의 추구가 바탕에 있어서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해요.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세금 내고 있죠? 그 세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연말에 가서 구세군의 돈을 안 내더라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암암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 다 돕고 있는 거고, 무상급식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금 내니까 다 그런 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야 되는 건 그런 어떤 단지 물질적인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경건의 추구가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살도록 돕는 차원에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합당하냐는 거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 다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실 독일의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는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어디 눈이 안 좋아요? 예, 저도 여러분에게 말 안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있죠? 근데 다들 뭐가 보이냐면 내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사실 다 부분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빈약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안 좋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면에서. 저기 에콰도르인가 어디 가니까 지하에 땅속에서 그 맨홀 있죠? 맨홀이 출입구예요. 맨홀이 출입구인데요. 이 맨홀이 출입구인데 맨홀을 열고 들어가면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20년 전에 실직을 하고 나서 어디 잘 곳을 찾아가다가
거기 구멍이 열려 있어서 글이 들어가서 자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떻게 했는지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텔레비전도 들어가 있고 어디서 그런지 잠자는 것도 구해놓고 아내하고 개하고 셋이 살아요. 개. 그렇게 사는데 그분이 인터뷰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안 부럽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저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기서 전기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어디서 이제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따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여기 참 과부들 보세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인데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위로 인하여 그 보면 자녀들도 양육하고 나그네도 묵게 하고 뭐예요? 성도들의 발도 씻어주고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못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주셨다고요 또. 믿으십니까? 내가 돈으로 못하면 다른 걸로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몸으로 못하면 다른 걸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영광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도울 수 있어요. 나는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모두 좀 나 좀 알아주세요. 모두 좀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려운 중에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능력 있어서 돕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더 잘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못하게 하셨지만 이게 나를 낮추시기 위한 표시고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